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경고장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8월 5일자 신문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델타 람다보다 강력한 심판의 날 변이가 온다. 그대로 제가 적은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심판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와서 제가 내용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계속 되는데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는 거죠. 강력한 변이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초강력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변이를 심판의 날 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을 좀 많이 맞고 있습니다. 2번 맞은 분도 계시고 1번 맞은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맞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백신에게 온통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백신 2번 맞는 것, 이게 희망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백신 2번 맞아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엄청난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 과학자들 견해도 갈립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변이는 없다, 그런 변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변이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유쾌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움츠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이런 감정이 사실은 생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것은 운동할 때, 축구할 때 심판, 야구할 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언어 속에는 심판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기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자주 심판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심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에 움찔함이 생깁니까? 좀 두려움이 생깁니까? 아니면 또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십니까? 자,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쾌한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라기 2장을 봅니다. 말라기 2장의 주제가 심판입니다. 자, 말라기도 두 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두 부분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버림을 당하리라, 12절에 끊어버리시리라. 이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앞쪽은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뒤쪽은 일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2장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장을 그냥 읽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복이 저주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무서우냐? 복을 저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경고할까요?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복을 저주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면 복을 저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이미 주신 복을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전부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저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축복 기도를 실컷 했는데 그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겠습니까? 자, 엄청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저주는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미 저주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로 바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내가 너희 삶 속에 저주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주가 목적일까요? 만약에 저주가 목적이라면 이런 경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주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빨리 돌아서라, 빨리 돌이켜라,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2절 말씀대로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라,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으로 삶을 바꿔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았습니다. 흠 있는 것, 병 있는 것, 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빨리 바꿔라, 빨리 돌아서라. 만약에 그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저주의 내용을 볼까요? 여러분 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손을 꾸짖는다는 것은 대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자손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자손이 많은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자손 많은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끊겠다. 자손이 보존이 되어 가문의 영광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가문의 이름이 보존이 됩니다. 자손을 끊어버리면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그때는 이것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참 성경에 똥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도 똥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이 똥이라는 표현을 강단에서는 쓰지 않는데 좀 말씀에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똥을 너희들 얼굴에 내가 발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똥입니까? 절기의 희생 제물의 똥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몸속에 있는 창자들, 배설물, 찌꺼기,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이 똥입니다. 이 똥은 가장 더러운 물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똥입니다. 이 똥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얼굴에 좀 찍겠다? 아닙니다. 그냥 발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얼굴에 전부 완전히 발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에게 최고의 수치를 내가 안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치를 내가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그리고 똥 치우듯이 너희들을 내가 치우겠다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 취급받는 것입니다. 똥을 너희들 얼굴에 발라버리고 똥 치우듯이 너희들을 내가 치워버리겠다. 하나님의 강렬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제사장들 향해서 강렬한 분노를 지금 쏟아내기 직전입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요.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은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수치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분들이 은퇴를 하면 보통 사람보다 충격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마지막을 내가 수치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인생을 살 때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마무리가 나쁘면요, 그동안 했던 거 다 싼 취급 받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 마지막을 수치로 마감해 주겠다. 이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를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존하라고 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뭐냐? 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을 보존케 하는데 너희들은 그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는,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뭔가?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레위라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레위 족속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신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율법을 어겨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물을 끌고 제사를 하러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진노를 받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평강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바로 그 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은 옛날 초기의 제사장들은 제대로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엉망이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신들도 율법을 떠나고 백성들도 율법을 떠나도록 부추긴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들은 언약을 깨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수치와 어떤 벌이 주어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가 있으므로 너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도 부추겨서 못 지키게 하였으니 나도 너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안겨주겠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는요, 백성들의 존경을 먹고 사는 명예로운 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바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복이 저주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지금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저주가 떨어질까요? 저주가 어떻게 우리한테 내려오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저주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당할 일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덮어 쓰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구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주는 없지만 징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징계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저주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받는 것이 저주입니다. 징계는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교정을 위해서 매를 대는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에 우리를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매를 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아무런 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일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부어집니다. 한쪽에는 저주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저주가 그대로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그 저주를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숨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으셨기에 그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받으셨기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귀를 열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제사장에게 살아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그 속에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서는 저주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믿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생명과 평강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 피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렇게 무서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면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말라기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형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 중반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할까요? 자, 먼저 이 가증한 일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결을 짓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짓밟고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딸이 뭘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인은 라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무조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정죄하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의 결혼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뭐 때문에? 그 여인이 올 때에 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같이 옵니다. 그 문화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 당시의 우상들은 음란합니다. 사악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의 여인들, 이방신을 믿는 여인들과 결혼을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율법에서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이민을 갈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배로 인해서 비행기든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고 갑니다. 밥솥도 가져갈 수 있고요. 텔레비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 먼 길을 갈 때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땅에 왔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난입니다. 가난. 먹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 누구와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집안과 결혼을 할 때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정면으로 깨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서 맞은 아내를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면 가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 당시는 결혼을 이제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어려서 맞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는데 이것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버려서 이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혼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느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율법은 이혼은 무조건 정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에 중대한 흠을 냈을 경우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게 했습니다. 율법은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 이혼은 그런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싫은 거죠. 싫으면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은 바로 그 이혼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당시에 이 남자들이 얼마나 여인을 버리는 이런 일을 악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이죠. 학대는 폭력으로 단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옷으로 폭력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내를 버릴 때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썼다는 거죠. 폭력을 써서 아내를 무지막지하게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경고하십니까? 12절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깬다는 것은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저 가난 참 참한 처자가 있는데 그하고 결혼해봐. 결혼하면 지금 이 가난한 거 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유혹하는 자. 그리고 그 말 듣고 그래. 저 집도 아는데 다 하는데 그럼 우리도 하자. 응답하는 자, 유혹에 넘어가는 자. 그 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그 다음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장막에서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이제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 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뇌물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죄를 이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양심은 갇히게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봉사를 갑자기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좀 한쪽 눈 좀 감아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두 눈 부릅뜨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무것도 안 받겠다, 나는 다 거절한다,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경고는 이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는 받아도 돼. 그분은 이 경고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 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자, 어느 날 대장 사탄이 이제 졸개 마귀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장 사탄이 마귀들에게 너희들은 무슨 전략으로 나갈 생각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마귀 하나가 손듭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너는 전략이 뭐냐 하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제가 심겠습니다. 그러자 대장 사탄이 그래, 좋은 생각은 생각인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라. 큰 성공은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존재를 막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래도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어리석은 자들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거라 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자, 대장 사탄이 또 다른 마귀들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 없느냐 하니까 또 마귀 하나가 이제 손을 듭니다. 저요 합니다. 그래, 너는 무슨 전략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내려가서 심판이 없다라는 사상을 심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 강력한 방법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평생 살고 나서 때가 되면 내 삶을 모두 이실직고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너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는 너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열심히 해보거라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이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이야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심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 하나님 마음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쪽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반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해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을 때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무서우냐? 심판이 쏟아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용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심판이 언제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결정적인 때는 바로 죽음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안 봐서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을 누가 행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 심판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의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그리고 결정적일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이 심판의 경고는요, 그냥 하나님이 겁주는 게 아닙니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겁하면 저보고 빨리 돌아와라,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실제로 받으셨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실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겁주는 말로 하시는 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길을 알려주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기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 저주의 심판이 쏟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이 말라기서 2장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죄도 많이 짓고 사는데,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사시죠? 이제 큰일 났다. 이 죄 언제 떨어질까? 이제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떨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은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 믿어봐야 뭐 별거 없어. 아닙니다. 별거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영원토록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말씀의 귀를 열고, 예수님 말씀의 귀를 열고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이 생명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